이 교수의 한국 실길 175번부터 9편 정도 되는데, 상징학 연구소 2023년도 보험부에 게재된 시입니다. 이건 정식으로 게재된다기보다는 어떤 글에 중간에 인용이 됐는데, 유시아 시인의 시는. 근데 유시아 시인의 그 시를 보면서 한 편 정도는 같이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사랑시 같은 느낌이죠. 사랑시이기도 해요. 유시아 시인이 유명한 거는 영성에 관한 시로 유명하죠. 영성 시인이에요. 예? 영성 글로 유명한 분이에요. 유시아 시인은. 그래서 영성 사상이 영성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이분이 유명해진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인도 특히 그 인도 쪽 그런 글로 번역이 맨 처음에 번역가로 유명해졌고 시인으로 유명해졌는데 이것도 그런 거에 관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어떤 영성시의 어떤 도달점이기도 해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 말을 그냥 읽어보면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물고기도 있고 그죠? 수초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지만 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지만 물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을 띄우고 그 다음 문장을 위해서 일부러 그 다음 거의 똑같은 변주를 위해서 어, 일부러 똑같은 문장을 썼어요. 이번에는 하늘이에요.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물속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가 뭔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는 물이란 단어에는 그러니까 우선 그 하늘부터 보면 하늘에는 그 하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묘사, 미메시스, 묘사, 디스크립션 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라는 거는 일대일 대응이죠.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하늘에 대해서 하늘이 원래 실체로 있고 어? 물체가 있고 실체가 있고 물체가 있고 물체와 언어가 일대일 대응하는 거죠. 그지? 거울 같은 반영론이죠. 그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속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철학적이 아닌 거 보이지만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하늘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그지? 이렇게 미메시스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라 하늘로 대변되는 하늘은 어떤 대표 명사야. 그지? 하늘이라는 대표 명사.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 물, 화, 하늘은, 이란, 그러니까 이게 대표 명사. 물과 하늘, 그런 뭐 바다와 땅이니까 이건 대표 명사죠. 그러니까 물질계의 대표 명사. 그지? 대표 명사를 들어. 그러니까 물과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 명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질계라는 것에, 어? 하늘이라는 대표 명사로 표현된 물질계의 하늘,
하늘만 있냐, 하늘. 하늘만 전부냐 이거지. 그 물질계의 그, 그 독립 주체성, 혼자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하늘, 그럼 하늘만 있냐? 물, 그럼 물만 있냐 이거죠. 그 존재로 물질로만, 그러니까 물질로만 하늘이든 바다든 물이든 물질이 물질로만 존재하는가 하는 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응?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 질문이 네 문장으로, 네 줄로 끝냈다는 게 놀라운 솜씨죠. 그러니까 유시아 시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써왔기 때문에 굉장한 솜씨를 갖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속에 물만 아니고 뭐가 더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늘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뭐가 더 있지?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물질 세계 말고 하늘이 왜 존재하는 거지? 물이 왜 존재하는 거지? 물이나 하늘이 왜 존재하는 거지? 물이나 하늘이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야. 물이나 하늘이 물이나 하늘로 왜 존재하는 것이지? 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효과를 이 시 구절이 발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그리고예요. 굉장히 그 고단수의 뛰어난 글솜씨, 시 쓰는 솜씨를 보여주는 거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뿐이지 물질과 하늘에 대해서 물과 하늘의 존재성에 대해서 물과 하늘의 물질 세계로서의 물이나 하늘로서의 그 존재성에 대해 대한 의문을 제기할 자격은 없지만 자격 또는 힘은 없지만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뿐이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문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나의 뭐가 있어요. 내라는 게 뭐야? 나. 나라는 게 뭐예요? 나라고 그럴 때 나.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라 할 때 나. 나는 뭐냐고. 나는 뭐예요? 나. 이건 뭐냐면 육체도 우선 있겠지. 나라는 게 지금 나 그랬으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안과 밖에 있잖아. 그 육체의 안과 육체의 밖에 있으니까 육체가 있겠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겠지. 정신. 그지? 감정이 있겠지. 감각, 감정. 그지? 이게 다 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정체성이 있단 말이야.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지. 그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뭘 필요해요? 존재 그 너머. 이 현실 존재죠. 현실 존재 너머에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상. 왜냐하면 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살아있을 때는 이거 내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한 번쯤 한두 번 얘기했는데 살아있을 때 소울이라고 그래요. 소울. 이거는 육체 속에 영혼을 말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스피릿이에요. 그죠? 혼이 됐단 말이에요. 혼.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됐냐면
내가 하늘과 물을 바라봐요. 그럼 내가 그 속에 있는 날 보면 내가 그 속에서 죽잖아. 그럼 현실 존재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육체도 없어지고 정신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질 텐데 그럼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남는다? 뭔가 남는다는 거죠. 그 뭔가 남는 걸 이걸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자인데 물질주의자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난 물질주의밖에 안 믿어.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한 요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질주의자라도 예를 들면 가족 있죠. 자식을 왜 낳아요, 도대체? 가족. 생각해 보세요. 자식. 그치? 이게 왜 중요해요? 국가가 왜 중요해요? 그냥 나 존재하는데 필요해서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그지? 왜 필요해요? 그냥 나 이제 조금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나 아닌 게 더 있단 말이죠. 그 나 아닌 게 뭐냐고. 죽어라 열심히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단 말이에요. 혼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이 영성에 관한 글을 쓰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시아 시인은. 이것까지는 이제 정의죠, 정의.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의 차원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성의 차원은 영성을 하게 되면 영성 사상의 차원은 지식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알게 될 수 있죠. 근데 아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안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뭔가를 의지를 발휘하게 만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지식의 차원이죠. 일련은. 그죠? 근데 당연히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연은 의지의 차원, 영성사상의 의지의 차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영이 있으면 육체가 가만히 안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듯이 감정이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 존재는 욕망이 있죠. 그럼 영성은 도대체 무슨 지향이 있냐고. 그지? 인텐션이 뭐냐고. 의도가 뭐냐고. 그 존재의 의도가. 그게 이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식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죠? 논리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죠? 로지컬한 그리고 and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 B 뭐 삼단 논법도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에 관한 삼단 논법은 아니고 이건 영혼의 논법인데 어쨌든 그런 지식으로 영성 사상을 소개를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소개한 거가 그래서 여기 감탄사가 나오죠. 감탄사. 내 안에 있는 이요. 감탄사. 느낌표. 그지? 이게 왜 나오냐면 그게 이제 알고 나니까 그걸 이제 찾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소울 영혼을 얘기하고 스피릿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있을 때 영혼하고 혼만 남았을 때 영혼하고 다르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영혼에 뭐가 있어요? 영혼에 영성 세계에 차원이 있단 말이지. 영성의 경우는 이게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종교적인 차원이 되는데 종교적인 차원이 되는 순간 신성,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죠. 불성과의 합일. 그러니까 합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성의 차원이 이 신성과 합일이 어느 정도 됐느냐의 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신성하고 하늘이 가까이 됐으면 고차원이고, 그 신성과의 합일, 신의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성령이라고 해도 돼. 다 마찬가지 단어예요. 응? 성령과의 합일을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여라고 감탄사는 내 안에 있는 이. 이때 내 안에 있는 이는 소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소울. 그죠? 내 안에 있는 소울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 내 안에 소울이 있구나.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영성의 차원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은 가만히 있지 않죠. 뭐예요?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요. 나를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어디론가 움직여가게 한단 말이죠. 그 의지를 저절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사상의 핵심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성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당연히 영의 의지가 발휘가 돼요. 그 영의 의지가 발휘가 돼서 나를 흔들어 대는 거죠. 그지? 지향점이 생기는 거죠. 이때 감탄사죠. 왜 이때의 감탄사는 존재의 감탄사고 이 지식의 감탄사고 이때의 감탄사는 의지의 감탄사죠. 그러니까 영성에는 지식과 의지가 있구나. 두 개가 다 작동이 되는구나. 그 소리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이요. 아, 내 안에 영성이 있구나. 그지? 영성의 차원이 있구나.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흔드는 이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아까 물과 하늘을 심심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과 하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였어요. 영성사상의 뭐의 중요한 이미지? 내 깊은 곳 흘러서. 내 깊은 곳. 아까 내 차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흘러서 깊은 곳. 물과 하늘이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고 하늘은 위로 흐르죠. 그 이때 깊은 곳은 밑이나 위 관계없이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다른 차원을 위해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신성과의 합일. 이게 뭐야? 은밀한 내 꿈이란 말. 왜? 비밀스러운 신령. 응? 그런 것하고 만난단 말이죠. 그게 꿈이죠. 그죠? 그꿈 같은 일이 되는 거야. 이걸 만나면 엄청난 행복감이 생기겠죠. 그거와 만나는 이요. 여기까지는 이 영성사장의 목표를 말했죠.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요걸 보면서 내가, 유자 시인이 왜 유명한 시인인가를 요걸 보고 알았어요. 요 구절을 보고. 여기 유시아 시인의 비밀이구나. 그걸 내가 생각한 비밀인데,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이때 그대는 누굴까요? 그대는 너죠, 너. 그죠? 너의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응? 왜 높였냐면, 왜 높였냐면, 그대는 모으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달리, 나하고 달리 모으고 있어요. 영혼의 차원에서, 그지? 영혼의 차원에서 어? 상승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대중이에요. 아직도 나는 뭐예요? 이때 나는 이때 즉 난데 어떤 나예요? 영성의 차원을 상승시키려는 나. 그대라고 전혀 새로운 나죠. 전혀 새로운 나예요. 전혀 새로운. 나 곁에 있어도 이 둘의 차원은
차원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지? 이 두 개 같은 사람이 아니죠.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유시아 시인은, 유시아 시인은 짐짓, 나는 아직 대중의 차원, 어? 즉, 명성사상의 지식만 알게 된 차원에 있는 듯이 시를 쓰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시아 시인은 자기를 위해서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입장에서? 즉, 유시아 시인이 이거보다 사안이 높을 텐데, 시인은 시인 자신의 영적 상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성사상의 임무는 대중들의 자리에서 서서 대변하고, 그러니까 인간계를 벗어나지 않고, 인간계의 현실을 벗어나지 않고, 않으며, 어? 틀린 문자, 영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음으로써 대중들의 공감을 획득할 수가 되었고, 하고,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입구에 서서, 여기까지 들어가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지?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두 절에서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거기서 대중들하고 같은 입장에 서서 나도 그립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립다는 지금 없으니까 그린 거죠. 그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립다는 그리운 사람이 뭐예요? 어? 고향이 그립다. 그리운 내 고향. 즉, 못 가는 거잖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잘 몰라요. 난 유지아 시인의 영적 상태를. 그 지금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그 만나는 그 기록을 하는 것이 스님들이나 뭐 그렇다면 유지아 시인은 그런 식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의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안 들어가. 출발을 안 하는 거죠. 출발. 그리고 대중하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자리에 서서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겠죠. 대중성, 요시아 시인의 대중성을 내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